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우리 힘차게 다시 한 번 더 우리 찬양합니다. 귀하신 친구,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우리 2절 찬양합시다. 주 내 집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넘쳐남을 우리 믿으십니까? 네, 우리 믿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3절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목소리로 그 기쁨을 선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시다.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르이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르이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연지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수요 예배에도 나오시지 못하고 뵙지도 못해서 많이 안타깝고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수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히브리서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귀한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사죄와 용서와 은혜를 나누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자가 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스라엘 땅에서 중요한 직분인데 이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없고 아무나 시킬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세운 직분이 이 귀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이 제사장이다, 이 말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설득입니다. 제사장을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제사장이라니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아해하고 의문이 되고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주장한다면 이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받아들이겠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논증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아론, 모세와 같이 레위 지파에게서만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입니다. 어떻게 유다 지파 사람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도 반열이 있고 서열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사장들보다도 더 높다고 말한다면 이것이 성립이 되냐 하는 것입니다. 더 큰 제사장 반열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면 이들은 믿기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때 등장했던 신비로운 제사장, 곧 멜기세덱 제사장을 소환해서 이들에게 소개하고 보여주면서 이 멜기세덱 제사장, 이 신비의 제사장이 곧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제사장이나 사람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서는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 먼저 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죄가 처리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구원의 상태를 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먼저 이루셔서 그 다음에 살렘 왕, 평강을 이루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14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식솔들을 데리고 조카를 잡아간 그 연합군을 향하여 공격해서 조카 롯을 구출하고 난 뒤에 이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을 감사하고 인정하기 위해서 이 살렘 왕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러 왔던 그때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살렘 왕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그랬는데 떡과 포도주는 뭘 의미할까요? 지금의 예수님이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셨던 몸의 상징인 떡, 피의 상징인 포도주를 가지고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미리 말했던 것이 멜기세덱 제사장이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세운, 사람이 만든, 사람이 올린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멜기세덱 같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은 인간을 초월한, 인성을 초월한 신성의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 혈육의 자녀, 인간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시작한 날, 생명의 끝날도 없다. 무슨 뜻입니까? 태어난 것도 죽는 것도 이 사람하고 같이 않다. 태어나는 것도 없고 죽는 때도 없이 그래서 영원히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또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시면 거리로 가서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제사장, 인간의 한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제사장, 영원한 천국의 제사장, 영원의 대속의 제사장으로서 이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신성을 가지신 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마땅히 멜기세덱의 제사장 반열 같이 예수님 또한 제사장 반열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제사장들은 이 레위 지파에서 나왔는데 이 레위 지파 제사장보다 앞선 먼저 계셨던 분이 제사장이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준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제사장으로서 입증되지 않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살렘 왕이라는 것은 창세기 때 지금의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이 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 왕으로 계셨던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축복하는 것은 낮은 자가 하는 거예요? 높은 자가 하는 거예요? 마땅히 높은 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높은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예요? 레위지파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의 후손인 모든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마땅히 멜기세덱 제사장보다도 낮은 반열, 낮은 사람, 그리고 한참 후세대에 나온 사람이 이 레위지파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한 이 멜기세덱 제사장들보다도 더 후대의 사람이고 더 낮은 사람이고 뒤에 나타난 반열의 사람이기 때문에 월등히 멜기세덱 제사장이 높고 앞선 제사장으로서 예수님도 또한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레위 제사장의
조상이 되는 이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11조를 바칩니까?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바칩니다. 4절 보시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제사장에게 드려서 하나님께로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에게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누가 주었다고요? 아브라함이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후손되는 레위 제사장들은 마땅히 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고 경배하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존재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이 이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제사장들 곧 아브라함보다도 앞선 레위 제사장들의 10분의 1을 받으시고 축복하신 그 제사장이 멜기세덱 제사장인 것처럼 예수님도 아브라함보다도 앞서서 아브라함의 후손되는 레위지파 제사장들보다 더 앞선 그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 제사장의 반열로 오신 분으로서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아브라함의 후손되는 레위지파 제사장들보다도 먼저 오신 그리고 더 높으신 영원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해 볼까요? 이 제사장이 무엇을 했다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분이 멜기세덱 제사장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과 그 후대 제사장들에게 복을 빌어주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위해서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제사장, 한계가 있는 제사장, 실수가 있는 제사장, 살다가 죽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인간은 돕지 못하지만 인간은 돕는 데 한계가 있지만 우리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죽지도 않으시고 지치지도 아니하시고 한계도 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4절에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의 부실하고 모자라고 죽어 사망하는 이러한 인간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어서 우리가 천국 입성하는 그날까지 오늘도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심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 붙잡으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연직위에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아내, 남편, 자녀를 두고서 셀분들을 두고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한 영혼 한 영혼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기도하시고 복음이 이 생명의 말씀이 이 부산 땅에 진구 땅에 선포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